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등 뜨는 돌항아리 6이 모여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줄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따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공경에 처한 자에게 기적을 베풀며 도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이제 무한위기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IMF 무한위기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내년은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내환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금융위기, 또 우리나라를 보면 또 세계 모든 나라에도 지금 경제적 위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암울해지는데 어떻게 말씀에 암울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속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여러분들이 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공경에 처한 자에게 기적을 베풀며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올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농사 짓는 것에 예수 믿는 자에게만 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든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루속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도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나 갑자기 나빠져서 혹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생각을 잘못해서 스스로가 공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또한 공경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어려움과 이 어려운 공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많은 사람들은 유행수를 바라보는 수가 있습니다. 복권을 사서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겠다.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우리 믿는 사람은 뭘 합니까? 유행수가 아니라 예수님께 도와줘서 진짜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내 힘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냐는데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공경에 처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환경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피조물 인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뭐라 부르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공경에 처한다는 것은 부자나 또한 돈이 없는 자나 다 공경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공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뭔가 제조를 만드는데 갑자기 어디 갔는데 돈이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나인데 어느 누구든지 공경에 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공경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처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경에 처했을 때 기적을 베풀며 도우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를 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내 육신의 정욕과 생활을 뭔가 한다면 하나님께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여금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너 안에 너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장을 보게 되면 한계에 처한, 한마디로 포도주 안에 떨어진 상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원의 한계를 느낍니다. 뭔가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한계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한계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은 우리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동,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열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신 마리아도 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확 이루어지고 물이 익었을 때
뭐가 떨어졌냐? 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다 떨어졌습니다. 또 여러분이 뭔가 하고자 하는데 한마디로 재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인맥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계사항. 그래서 곤란한 것을 겪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공경이라고 합니다. 예. 이 공경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인들은 여기저기서 포도주를 이제 갖다 주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혼인잔치가 무리지어서 이제 저녁까지 되는데 저녁쯤 되면 다 가게를 문 닫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있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온 신랑, 신부는 잔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찌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정하지 마시고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돌보며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며 제가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토설하고 또 악한 길에서 떠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을 봅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기서 뭐가 납니까? 한계사항이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고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쌀이 다 떨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것을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여러분의 이미지 타격과 삶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예, 선지생도의 아내, 선지생도가 죽지 않았습니까? 가부가 있는데 아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빚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두 아들은 체주의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돈이 있다고 갚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면 그것을 갚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랍니까? 한계사항. 그래서 한계사항. 한마디로 그 안전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도. 한마디로 이 잔치교는 포도주에서 포도주 떨어진 거예요. 어째 사업을 하는데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계를 돌리는데 제품이 다 나오는데 거기서 기름이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계 돌리는데. 근데 어떻게 구할 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이랍니까? 내 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바로 이게 한계상,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곤경에 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 모자른지라, 여기서 모자른다는 뭐예요? 포도주의 안전이 밑바닥까지 다 떠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기름을 다 했어요. 채워놨어요. 근데 그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마비가 되는 거거든, 산업이. 포도주가 모자른지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옵니다. 저희들이 포도주가 없으니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해주는 식으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난 인생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바닥났다. 왜? 이 바닥난 인생이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십시오. 죄가 있다면 죄를 다 토설하고 악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돌아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막다른 골목, 그쵸, 막다른 골목으로 말되어 있잖아요. 또 이게 막바지, 힘든 상황, 바다에 대한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한계 상황이라고 바닥이라면 다 절망합니다. 여태까지 나는 어떻게 해서 견뎌냈어? 어떻게 해서 이제 건물에서 대출 이자도 다 내고 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다가 뭐가 나옵니까? 건물이 경매에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 한계사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에서 안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주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 사르밧 가부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계 상황이 다 되었습니다. 모두 다 떨어져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어요? 누구를 거기다 갖다 놨습니까? 엘리야를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가부의 한계 상황에서 사르밧 가부를 하고 거기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한계 상황, 또 어떤 공부에 처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기적을 베풀며 도우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한계 상황 알았을 때 좌절하지 말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 토설하고, 그러면서 나의 한계 상황을 깨달아야 된다. 자기 한계 상황이 있음에도 모르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 공경에 처했을 때 기적을 베푸는 도우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분명 힘든데 범사는 뭐가 있다? 기한이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때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경고망동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진이에서 나오는, 멘트에 나오는 여러분이 막 나와서 막 하는 그런 여러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서 3장 1절을 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이 맞춰진 내 시간을 별로 맞추고자 하지 마십시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심자마자 열매 아니 안 나왔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때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세 번째는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도우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봅시다. 여자여 나 무슨 생각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이것은 예수님께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뭐로 소망한다고요? 왜? 여러분들 로마서의 뭐로? 우리가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 소망을 갖고 있어서 인내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인내한 자 복 있다는 것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좋을 때, 제일 적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하는 자가 복되는 것입니다. 왜 인내합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면 인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은 지금 이 시기에는 나랑 상관이 없다. 나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주인공이 오신 게 아니라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랑이나 거의 연회장이 해결할 일인 것입니다. 손님 해결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혼인잔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뜻이 있음을 보여줬어요. 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이 또 가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않았다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중급하게 했다가는 빈곤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제약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발을 쓰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 응답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부분은 예수님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스파한 자가 다시 스파하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스파한데 하하하하 여기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를 따라 주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한 결과 제자들이 당시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하라. 그래서 5절을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뭐 해야 되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선포했을 때 내 상황이 이럴 내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우리 지키만 하는 것보다 마음 지키라. 생명 역사가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하고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는 자, 행한 자가 의로운 자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대인의 정교 의식에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어디까지 하신 지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그 하인들이 항아리 안까지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부분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몇 번 들어갔을 때, 한 번 들어갔을 때, 이것보다 온전히 이것보다 들어갔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은 제사로도 맞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만 장군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떠나버리고 완전히 치유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심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홉 채우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아홉 가지 물을 채웠는데 연회장까지 갖다 주라 하는 순간 어땠습니까? 하인들은 물을 채우는 말 듣고 물을 채웠습니다. 또 갖다 주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래 있던 포도주 항아리에 있다가 물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결의식했던 그 항아리, 두 항아리 6개 채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서 물을 채우랬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연회장을 보고서 채우랬습니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도 채우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바로 하인들에게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 봅시다. 제자들도 그제서 믿었어요. 제자들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나 봐. 그 가나안 혼 자체 통해서 예수님이 주라고 해서 확실히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실까요? 우리가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공격을 쳤을 때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항상 소망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서야 쟤네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낮아진 자, 겸손한 자를, 하늘같이 마음이 낮아진 자, 겸손한 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물이 변하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서도 물과 포도주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또 포도주 뭐를 의미합니까? 예, 보혈을 의미합니다. 제사함. 또 포도주 뭐를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고 또 세상은 나라를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치여오고 한계 상황에 이릅니다. 어떤 빚을 갚다가 카드 한계에 와서 이제 시험 불량자까지 개인 파산까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죄를 멀리하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 다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인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탓이 아니잖아요. 그게 준비를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어져서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거나 갑자기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거나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시며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힘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리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항상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존귀한 자를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어제나 오늘과 오늘 동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은혜성 속에요. 국내에 있는 모든 지체들 이렇게 예배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며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기적을 원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